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요. 하이텔의 PC 통신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메탈동이 있었습니다. 메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악플러가 있었어요. 신해철 씨에 집착해가지고 신해철의 악플을 달고 신해철 씨랑 키보드 배틀도 뛰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해철 씨뿐만 아니라요, 이적이라든지 이승환이라든지 유희열 씨랑도 이렇게 싸우던 마이 PSB라는 유명한 악플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허세반 장난반으로 나 밴드 있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밴드 멤버도 없었고요, 내놓은 노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악플러가 본인의 허세로 쏟아놓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커지려고 하니까요, 당시 유명했던 전영혁이라는 분이 새벽 2시쯤에 라디오 방송을 하는, 메탈 방송을 하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라디오 방송에 이 악플러를 초대를 한 거예요. 거기에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자기 밴드가 있다, 우리 밴드가 곧 앨범이 나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밴드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방송되어 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요, 그는요 급하게 멤버를 모았는데요, 이 리더가 되는 이 사람도 기타의 기자도 모르고 코드도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모여들었던 키보드랑 베이스도 악기를 전혀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멤버로 입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당시 유명한 노이즈 가든이라는 곳에 김병주라는 기타리스트를 섭외해가지고 레슨을 받으면서 1년간 밤새워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1년간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줄 만하게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전영혁 음악방송에 출연하고 거기서 곡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앨범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앨범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의외로 괜찮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밴드가 한국 인디 음악사의 중심된 밴드, 시조 밴드가 되게 되었어요. 이 밴드의 이름이 뭐냐면요, 아시는 분도 있지 모르겠지만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라는 것이에요. 한국 인디 음악의 거의 시조세이며 한국에서 나온 100대 음반 명반에 한 3개 정도 올려놓은 밴드, 그 언니네 이발관 밴드와 그 밴드의 리더 이석원 씨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담으로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악플을 달고 싸웠던 신해철 씨랑은요, 나중에 화해하고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상상이었지만 허공에 던진 말 한마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지고려고 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쏟고 진심을 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현실을 봐야지라고 말을 하지만요, 사실 현실을 이끄는 것은 언제나 상상력과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엘리오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우리 저기 누구야, 태윤이는 거기서 아빠가 갑옷을 벗어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만화 속에 나오는 아빠가 갑옷을 벗어 던지고 거기서 나와서 아들을 껴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더라고요. 제 옆에서 앉아가지고 울더라고요. 예, 감성이 저랑 비슷하고 저도 그때 찡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소 이렇게 내려와 주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도 우는 걸 보고 내가 감성이랑 똑같네 라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나오는데 저기 누구야, 호준이가 딱 하더니 이 영화는 문과충이 만든 게 분명해, 이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게 나올 수 없어라고 그러면서 별로 재미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이요, 문과에 상상력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상력에 이과의 시간과 노력과 기술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이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요, 정말 처음에 뜨겁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들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믿고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고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우리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요, 혹은 교회에 나온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떨 때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뭡니까? 가슴이 찡하고 울리고 눈물이 흘리고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이것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 꿇게 되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한마디가 나오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에 임하시고 그들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키셨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믿음, 처음 감격을 계속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필요한 상상력이 고갈되기 시작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꿈을 가지고 계속 꿈꾸면서 기대하며 상상하면서 걸어 나가야 되는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믿음의 상상력이 갉아먹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실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늘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번번이 놓쳐버리는 것,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그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과 영적인 감을 기르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공부나 숙제로 생각하는 그러한 선입견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바로 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영혼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믿음의 감을 이해하는 최고의 수단과 길이 바로 이 성경과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아멘. 원문상으로요, 베레아 사람은 고상하고 생각이 열려서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잘 받아들이고 여러 날을 그 말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 조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 반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가 연구하고 진리에 다다르기보다는요, 포기하고 타성에 젖어서 살다가 결국 보이는 것이 더 믿을 만한 것이라는 풍조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이룰 것 같다는 그런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들, 바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복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요. 내가 뭘 안 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만 드려서 안 되는 건가? 뭔가 더 해야지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아닌 행위에 기대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행함은요, 행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조건적이게 돼요. 문제는요, 이렇게 자꾸 조건을 달게 되다 보면요, 나중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믿음을 헛것으로 생각하고 버리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면 끝도 성령으로 가야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라면 끝도 은혜로 가야지 왜 사람의 자격, 노력, 행위에 기대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처음만 뜨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정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처음에 믿을 땐 순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과 습관에 안주하거나 혹은 율법적인 열심에 빠져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출발은 믿음으로 했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중간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끝도 성령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배웠고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6절에서 바울 선생님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유대인들이나 당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은 아브라함에게서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브라함을 예시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행위로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아무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늙고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상하고 그 말씀을 기다렸고 믿음으로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그것을 펼쳐나가는 상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투자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은 다 성공할 것이야라 한다는 이런 운의 기대에는 헛된 기대, 헛된 망상이 상상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가나안 헤브론의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에 있는 그 땅 헤브론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기반으로 둔 무엇입니까? 비전을 상상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느 때 성취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받으신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믿음과 눈과 성령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심히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메시지이지만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고 성령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해석하면요, 그것들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건들, 그것을 말씀에 기반하여서 행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 행함들이 중첩될 때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깝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기대하여서요, 또한 우리는 기도에서 깨어있는 방법을 계속하여서 잊지 말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깬다라는 것은요, 깨라고 그러면은 새벽에 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한다고 새벽에 억지로 깬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두운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반이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자기가 시작하셔서 자기가 깨어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믿은 부모가 되었다라면요, 우리 부르심을 먼저 받았던 부모라면요, 그 부르심을 실천하면서 먼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난간을 만날 때마다 부모로서 상황에 절망하기보다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는 자연히 그것이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낙관이 있을 때마다 맨날 슬프고 도박이나 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통일하게 그거 보고 배워요. 아, 고통은 술로 지을 수밖에 없구나. 고통은 담배로 지을 수밖에 없구나. 고통은 절망과 난리치는 거로만 지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시키는 것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매일 말씀드리지만요, 공부는 한계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들여서 공부 잘하는 기계로 만들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이끄셔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손에 아이를 맡기시는 올바른 부모들 되시기를,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 정하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엘로기스세입니다. 이 단어를 분석하면요, 대금이 정산된다라는 회계 재무제표 용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들은요, 혹은 선언되다, 여겨지다, 간주되다라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이 주석하면서 예를 드시는데, 어떻게 예를 드시냐면요, 우리가 집을 들어가는데 뭐 점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집을 들어가는데 무슨 조건을 들고 들어가냐면요, 임대 후 분양 전환 조건을 예시로 든다라는 것이에요. 집을 빌릴 때 내가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은 나중에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분양 전환하는 조건을 거기다가 약관을 달고 들어가면요, 그동안 치룬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구매 대금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냈던 임대료는 혹은 전세금은 돈의 성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돈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약 조건에 이행되고 부합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돈의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돈의 새로운 지위가 부여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새로운 지위를 뭐합니까? 이 건물의 주인, 임대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매매주로 바뀌면서 내가 매매하겠다라고 여겨주고 간주하고 정산된다라는 획기적인 뜻의 무엇입니까? 임대 후 분양 전환 조건을 통하여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엘로기스세라는 그 뜻은요, 그가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됐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하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된 예수께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와 믿음을 모시고 아브라함에게 대하신 것처럼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지위를 동등하게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루터의 이 말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너나 나나 같은 죄인이니까 피장파장 서로 덮고 가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정하신 의롭다 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한 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연결된 사람은 죽었다게도 아닌 사람이에요.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뢰를 단지 얻었다라고 간주된 사람,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단지 무엇?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간주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8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능력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과 예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이 창세기 15장 몇 절입니까? 13절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아니었고요, 아브람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13장 14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석은요, 바울이 달고 있는 이 주석은요, 당시 유대교를 뒤흔들 만한 대담한 이야기였어요. 결국에는 바울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고소당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로마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주신 복,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복이 결국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폭발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놀라운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방이며 율법의 율자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계명되기 이전에 이미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하신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도 받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물질적인 거부가 되었고 자녀를 많이 얻게 되었다는 야곱을 통하여서 그 손자 야곱을 통하여서 12족속 그리고 나중에 70명 그리고 300만이 되었다라는 그 복이 아니라요, 14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예가 되고, 모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의 예가 되고, 모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을 자들의 예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예시로 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로 돌아보고 가볼게요. 언니네 이발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짓말이었지만, 심지어 거짓말이었지만, 악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악플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고 믿고 시간과 헌신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히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막막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있는 것 같은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예로 작용한 것처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고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성령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무게에 지켜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눈을 버렸고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
그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아니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기 앉아있지만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쁜 감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옛 방식, 사람의 인정, 사람이 보는 그 기준으로 더 집중하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성령으로 시작됐다라면요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게 끝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라면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경주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며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 그 길 안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